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를 보면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지각적으로도 발달 단계를 다 겪게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몸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믿음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지각 내지는 그 인품적인 인격적인 단계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미숙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 유무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 아이들도 아니면 5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일 첫 단계가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의 문은 내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죽은 개한테 건드려봤자 멍멍 왈왈 이리 와 저리 와 반응 못합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악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죄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까지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십니까? 성령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성령께서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신앙이 출발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부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사, 택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사 부르시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단계,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영접과 맞물려서 입으로 아멘 할 줄 알아요. 입으로 아멘을 할 줄 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아멘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설교를 들을 때 수용합니다. 아멘. 옳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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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정이십니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요. 왜?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리 외쳐도 어리석게 생각하죠. 어리석게. 예수 믿으라. 하나님 말씀 믿었다. 그러면 살아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나는 수용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복다복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의 숟가락을 통해서 자꾸 먹으면서 아멘.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논리와는 다르고 내 환경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능력을 믿으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 아멘이 행동으로 아멘으로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너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 말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입술로 고백이 아멘이 안 된 사람들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아멘, 오늘 제목이 아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제가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수용하는 사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다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느냐? 말씀이 마음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 말씀이 수용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말씀이 거절되고 있다. 지금 뭔가 모르지만 말씀 듣기 싫어. 목사님 말해. 그러나 나는 안 들을래. 듣고는 있어도 그 마음의 볕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도 있고 아예 헛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도구이면서 찬미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장. 그래서 예배를 가리켜서 저는 신앙의 종합예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합예술. 말씀 들어가 있어요. 기도 들어가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에 임재하사 예배를 지금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선포된 주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믿음의 분량, 사모하는 분량에 따라 영적 양식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밥을 떠먹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 밥을. 그래서 아멘을 성경에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비록 아직 실천하는 데는 미숙히 있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신앙인이요, 신앙인.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어. 우리가 적어도 어떤 운동을 한 3년쯤 하게 되면은 제법 뭐가 보입니까? 제법 운동 좀 했네 하는 태가 보이죠. 그러죠? 우리가 뭔가 일을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몸에 뱄니다. 몸에 배면서 어떤 태가 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아멘 신앙으로 자꾸 그 말씀 앞에 서고 아멘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엿하게 크리스찬,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자꾸 화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금방 일어서요. 딛고 일어서. 왜? 아멘, 말씀의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상한 심령을 뭘로 고친답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뭘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신뢰는 뭘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수용할 줄 모르면,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멘 잘 수용하면서 아멘, 큰 소리로 하든 적은 소리로 하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가요. 아름답게. 왜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고 행함으로 아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멘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아멘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멘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아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아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의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도 자의로, 그런데 거기에는 자의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매여서 스스로 순종하는 아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십전하는 아멘의 삶. 철저하게 주의 뜻에 매여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본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자의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자의는 아버지 뜻은 내팽개쳐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본 것을 가지고 행하고 말도 했다. 철저히 행함이 있는 아멘 생활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리면 되는 겁니까? 나의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그러시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죠. 양당간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거룩한 정서가 흘러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무슨 오케스트라와 같은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저 시골에서 하나님 몇 사람 그러한 노인들이 드리고 농촌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사람, 그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고 못된 성품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서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내가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화답이다. 주님이 은혜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대한, 주의 응답에 대한 화답,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아멘.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아멘 되셨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창조주 되셨습니다. 구속주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셨습니다. 아멘 되셨습니다. 아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믿음의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향하여 거룩과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닮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삶, 여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맨날 기저귀만 찾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맨날 토라지기나 하고, 그냥 하여튼 뭘 해주는가, 교회가 나를 뭘 해주는가, 하나님 나를 뭘 해주실까만 연구하고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틀을 벗지 못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컸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느 날 자녀가 맨날 부모의 섬김만 받을 줄 알았지 생각하는 것 보면 자기밖에 몰라. 자식들 대부분이 그러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돈을 벌어보면서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철이. 부모를 좀 생각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특히 고난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자라난 큰 딸, 큰 자녀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 어른이. 그러나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야, 철이 빨리 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오늘 읽어드렸던 1장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1장 10절. 죄송합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죄송합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가 있다? 예만 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아니요, 아니요, 이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을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대답, 똑같은 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했느냐? 예하라, 좀 긍정적으로 믿어가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뭐가 이래서 이래요, 저가 저래서 저래요 이러지 말고 예하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2군데를 거쳐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고린도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정을 변경시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2번 고린도에 들릴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찾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게 되었다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교인들 안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자다, 말이 경솔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있거든요.
그때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9절과 20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예만 있다.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2번 갈 수도 있고 1번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변덕스럽다는 이런 말을 통해서 서로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아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격 모독으로 활용해서 어지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게 한다면은 누구만 손해겠습니까? 교회만 손해고 우리 개인들만 손해고 원수 마귀만 좋아할 일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때에 아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요. 그러면 이런 아멘은 언제 해야 되는가? 2가지 상황에서 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그러면 기도 끝날 때만 아멘 하는가? 기도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가 나의 소원, 주의 뜻을 이루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옳습니다 주님, 저 믿습니다 주님, 진실합니다 주님 할 때는 비싸지 않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입이 트여지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런다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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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니까 그러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2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먼저 그리심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막 선포하면 어떻게 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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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주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저주의 말씀,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주를 받아란 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저주 받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도 뭘 하느냐?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느헤미야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약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뒤편에 있죠. 느헤미야 5장 13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저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 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찬송하고 백성들이 뭐한 대로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말한 대로. 이것이 6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쭉 이어진 그 명령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은 아멘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주일도 오락가락하고, 신앙생활도 오락가락 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의 진정성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보이겠는가. 예배 생활이 됐든 봉사 생활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삶들을 선택하면서 순종해 가는 생활이든 아멘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아멘 신앙에는 뭐가 있느냐? 아멘 신앙에는 축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가갔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성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만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 입술로 나오는 말이 자꾸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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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나는 불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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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해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원망, 불평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인간 심리학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원리가 이미 성경에서 밝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신뢰함으로 아멘 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주의 일도 하고 밖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부부생활도 하고 자녀와 더불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전에도 한번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간다고. 사람 안 믿기로 했어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했어요. 사람은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에요. 기다려줌의 대상이고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판단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죄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죄는 너무나 큰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율법주의 관점으로 말씀이 알량한 주의 말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 공로 없고 내 능력 없고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했던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만 지어놨어. 죄만. 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런데 주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나 살리려고 죄인된 우리 살리시려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 용서를 이루사 그 의와 용서와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영접하여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다 내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그 은혜를 뭘로 설명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향해서도 너무 믿어가지고 나는 저럴 줄 몰랐다는 중,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는 등 그런 소리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 말. 그런 줄 알고 살고 다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데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주님이지 내가 살립니까? 그 사람이 자라가는 건 보세요. 내가 해갖고 내가 자라게 합니까? 나는 도구입니까? 저 이 원리, 복음의 원리, 이 원리를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요, 절대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도우시리라. 그리고 선대하는 거, 믿어주는 거. 아니, 지옥 가면 할 수 없지요, 뭐. 지옥 가면. 그러나 그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선대하면서 끝까지 믿어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왜 이딴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멘의 의미는 뭐냐? 첫째,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나죠. 결단. 느헤미야 5장 13절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아멘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속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아멘 하는 사람 치고 은혜 못 받는 사람 봤어요? 왜 아멘 합니까? 벌써 마음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것은 벌써 은혜 받은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아멘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드릴 때 아멘. 코로나 때문에 입 다 막아버리니까 아멘까지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조그만 목소리 점잖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말씀 들어서 내 마음에 도전이 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복따복 영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육이 강건하고 아멘 신앙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